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복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복의 정도를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제가 표현하면은 이 꼬리의 복이 있고 이 몸통의 복이 있고 머리의 이 복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 꼬리의 복은 이 물질과 동행하는 복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여러분도 유임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우리 이 꼬리의 복이라는 것은 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렇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서부터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꼬리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겨우겨우 유지를 하거나 그냥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몸통의 복을 보면 이 몸통의 복은 인간과 동행하는 복으로, 이 사랑과 관련된 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자녀의 복 또는 이 자손의 복, 이런 복들은 이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정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잘 자란다거나, 또는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은 이 복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인간과 동행하는 복, 그것이 창세기 또 3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여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전옥을 통해서 무엇은 돌아보지 않는 정말 이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복을 받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이렇게 그런 이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정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까지 우리가 받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복을 받고, 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머리의 복이 있는데, 이 머리의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복 또는 거룩한 복, 영광의 영광 이루는 복이지요.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애굽의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의 19, 20절 잘 나와 있죠. 시작.
예,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꼬리의 복은 물론이고 몸통의 복, 더 나아가서 좀 머리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 머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결단을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눈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면 정말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머리의 복을 받는 그런 아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의 복을 받는 것은 이건 나의 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다니엘이 주님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그 나다니엘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꼬리가 되는 것보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연단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또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히 우리가 이 머리의 복을 받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단단히 하시길 바라며 또 부족한 종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그냥 믿고 들으면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전혀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는데 이 본문은 바로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읽은 이 본문은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예. 19절만. 네.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진리를 알고 나서 예수님 온전히 믿고 나니 참 놀라운 복을 이루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다 불풀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정말 더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머리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이건 명령형으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는 것을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명령형으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가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이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듣고,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충분히 물어서 묻고 그런 대화를 나눈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대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나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충분히 듣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일을 충분히 묻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하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고, 영적으로 말하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죄종을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지금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당신이 그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듣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가려고 하는 것을 끌어잡아서 앉혀서 듣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은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해서 내 머리를 저 천국을 향하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말씀 들을 적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가 잘 먹고 잘 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온유를 나눠주고 섬김을 나눠갖고 겸손을 서로 나눠가지고, 이 선생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30년 됐으면 영적인 거룩함을 서로 나눠주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탐심이나 나누고 시기 질투나 나누고 원망 불평을 나누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에 복은 고사하고 꼬리에 복도 못 받아요. 꼬리에 복이 뭡니까? 만지는 것마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만지는 것마다 복이에요. 만지는 것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복이, 그게 꼬리의 복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의 복, 가장 시시한 복,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꼬리의 복이에요. 그것도 못하고 있냐? 부자, 동네에서 부자, 동네에서 부자. 이 동네 제일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 동네 제일 부자 손 들어보세요. 이 동네 내 이름은 모르겠어요. 꼬리의 복도 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동네에서 부자만 있습니까? 또는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부자, 경기도에서 제일 부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꼬리에 복 받은 거예요. 꼬리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세계 뛰어난 민족,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30년 됐으면 뭘 나눠야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누고, 겸손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 좋은 옷을 입었네, 이런 거지 같은 거나 나눠갖고, 나 오늘 어깨에 힘주고, 이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절대로 꼬리의 복에서 몸통의 복으로 못 갑니다. 몸통의 복으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을 할 때 신중한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보다 말을 앞서거나 지키지 못할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말의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말을 실수해 잘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것도 상대를 위해서 합당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내기 더디하고 성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내기 더디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온유함으로 대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온유하게 못해서 크게 책망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물을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반석을 쳤습니다. 물 놔라. 물 놨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처음에도 한번 쳤으니까 두 번째도 그냥 팍 쳐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또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 분을 안 내요. 준비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은혜 받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꼭 이렇게 해야지. 분명 우리 안에는 여보 왜 이리 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야. 그 딱 준비해 가, 왜 이리 와, 그럼 은혜 받느라고 늦었어. 준비하고 있을 때는 분을 안 내. 마귀가 멍청합니까? 그거 안 사용합니다. 다른 걸 통해, 다른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요, 다른 걸 통해 역사합니다. 다른 걸 통해서. 갑작스러운 일, 곤란한 일을 접할 때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멸시를 합니다.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속으로 겉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 속으로 이런 시절이 같은 놈 같은 이라고,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또는 미련한 놈이라든가 이렇게 마음을 딱 품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미련한 놈 같은 이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네. 그게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낸 적 없습니다. 주님은 보낸 적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 욕심 어디서 왔어요? 옛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주님 그거 보낸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일어날 때에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머리의 복. 머리의 복을 받는 걸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 옛사람이요 죄의 세력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야. 복을 받는 것도 전쟁입니다. 다 잘 돼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각종 헌금을 할지라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점점 보세요. 이 3절에 보면 손,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전인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혀라는 것은 혀를 악독을 내미면서 뭐냐, 마음을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을 품고 있는. 겉으로는 표현하면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여러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무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여 이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건 이것뿐입니다. 무시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시할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누굴 무시합니까? 누굴 멸시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한은.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살피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독의 혀는, 그 악한 마음은, 원망 불평의 마음은 있는 한은 나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손과 손가락, 입술 그리고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입니다. 그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전의를 죄악의 도구로, 사단의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인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손을 펴고 입으로 혀로 부르짖을지라도 주님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더디 말하고 성내기 더디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11조하고 건축원금을 할지라도 꼬리의 복에서 몸통의 복에서 머리의 복으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는 속기 못하고 말하기는 더디 못하고 성내기는 더디 못하는가? 왜 그러는가? 속기 듣는 자가 되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성을 더디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뭡니까? 뭔 것 같아요? 오늘 어느 분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설교고 다 필요 없어.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기도를 누가 참 잘하십니다. 그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왜 듣기는 속기 못하고 또 속기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서론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왜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책도 생명의 말씀이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책은 생명의 말씀이 맞아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건 머리에. 머리에 지식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열매가 어느 밭에 맺었습니까? 옥토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밭이 네 종류의 밭이야.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네 종류의 밭인데 왜 옥토밭에만 열매를 맺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빼앗겨서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았지만 빼앗겼어요.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단이 어떻게 뺏어갑니까? 말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요, 미리미리 오셔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팍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을 뺏어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의 사명. 이렇게 사단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가 되는 것을 막기 하기 위해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분명히 말씀 들었어요. 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사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나갈 때 깨달았습니다.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빼앗겼어요. 어떻게 해요? 나가니까 돌불에 넘어졌네. 아이씨, 짜증나. 이미 뺏겼습니다. 뺏겼어. 돌불에다 자빠졌다. 머리에 깨졌다. 할렐루야. 그랬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말씀을 안 뺏기기 위해서. 마귀는 딱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마귀는 딱 관심 하나. 오늘 결코 저 말씀을 빼앗으리라.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을 받을 때에 그냥 훌렁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뺏기는 거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여러분. 네 번째, 14절 시작. 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내는 중, 요 속에 기쁨으로 받는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생의 염려. 갔더니 아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싸우고 아들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염려. 또 재리의 유혹. 돈을 사랑하거나 돈이 없어서 원망하거나 뭐 욕심 탐심이 들어오고 또 일나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다 중보기도 합니다. 일나게 골프가 너무 재밌었어. 예배 시간 종종 늦나던가 전부 다 뺏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 사단 마귀는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뭐하면 기분 나쁜지 정확하게 압니다. 마귀 멍청하지 않습니다. 결실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빼앗겨버렸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지키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으로 받고 신의 은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인내. 인내가 뭐예요? 끝까지 지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그래서 옥토반만 열매를 맺은 거야. 요 사람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므로 이 생명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능력이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말씀! 아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아모스 8장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이 기근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요, 문제요, 환난이요, 어려움을 보낸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다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작. 시작. 아멘. 만약에 예수님에게 말씀이 없었더라면 마귀가 떡 만들어 먹어라.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배고픈 거 어떻게 알았지? 훌렁 만들어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마귀하고 써 있습니까? 바로 뭐하고?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사단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으로 은사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러는 마귀라는 놈이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떠내려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지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 7절에 또 뭐라고 말씀? 7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영과 싸우고 있는 거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사단 마귀가 내가 너 여기 왜 온지 내가 알고 있다.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 이 세상 다시 받으려고 왔지. 나 한 번만 경배해. 내가 다 돌려줄 거야.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십자가를 져라. 말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은사도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 역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모세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은 바로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받은 선물이 있어요. 뭘 받았습니까? 바로 반석을 받아요. 반석. 이렇게 말씀을 듣고 즉 인내하면은 주님으로 열매가 뭐냐면 반석의 반석. 믿음이 반석을 받았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도 은사가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딪히도록 보낸 줄로 믿습니다.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응? 어려움으로 부딪히고 사건으로 부딪히고 창수가 나고 문제로 부딪히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러나 말씀 있는 자는 주님께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가 있다 이거야. 맡깁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이 없어요. 그러므로 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돈으로 치면 훌렁 넘어갑니다. 돈 없으면 원망합니다. 넘어간 거야. 돈만 하면 교만하고 자랑하면 넘어간 거야. 친 거야. 돈을 치는 거야. 아버지는 돈 많고 적으면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보석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 보석, 진정한 보석은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막 돈으로 치고 여자로 치고 탐심으로 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는 그냥 훌렁 넘어가는 거야. 고릴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몸 관리 안 하고 막 이만한 사람이, 허벅지가 이만한 사람이, 장로님 그러면은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에이, 근데 마귀가 그런 사람 보냅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 안 보내요 여러분요.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냅니다. 어떤 장도 통통한 사람을 좋아하면 통통한 여자를 보냅니다. 날씬한 여자, 그냥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종 안목의 이생의 장 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바라만 불어도 넘어갑니다.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쁘고. 왜 봐? 넘어간 거야.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쁘고.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나를 넘어뜨린 제 1호가 누굽니까? 옛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우리를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혈기 왕성한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니. 그냥 가감하게 그냥 물치는 거예요.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모든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권력, 물질 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가나안 땅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의 책망의 기준은 생명을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대 별짓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21절만) 시작. 예, 자세한 해석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잘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급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내 마음대로 2시간 3시간 하는데 오늘도 1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짧아진 겁니다.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오직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건 돈이 길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길입니까? 그거 따라가 다 망합니다. 바로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게 겸손하게 맞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았다고 또 깨닫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 받은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젊은 학생. 자, 말씀을 받았어. 마귀는 이거 빼앗으려고 그냥 샥 들러붙었어.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젊은 학생들 물어봤어요. 이건 좋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뺏깁니까? 그렇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야.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뺏기려면은. 늘 행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까 그 받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왜냐하면 안 뺏기려면 마귀는 또는 우리 옛사람은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차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 마귀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면 매 순간순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꿈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거야, 꿈에서도. 잠결에 누가 일어나 발로 툭툭 차면은, 눈 뜨자마자 발 툭툭 차면.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진짜 살아 손으로 깨우지. 그게 아니라, 툭툭 차면은, 아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잠결이라도, 무의식중이라도, 어떤 일이 있으라도, 주야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용서하는 꿈, 축복해주는 꿈, 기도해주는 꿈, 안쓰러운 마음 먹는 꿈. 여러분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맨날 뱀 꿈이나 꿔쌌고, 들어온 벌레가 들어오고 막 나무가 다 찢어지고 막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런 꿈들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은혜 받는 꿈, 회개하는 꿈, 축복하는 꿈, 말씀을 사모하는 꿈. 여러분, 이게 주야예요, 이게.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정말 꿈도, 여러분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따구 꿈 해석하면 안 됩니다. 꿈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무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묵상해. 밤낮으로. 만약에 안 되면 또 회개하고. 아버지, 주여 말씀을 또 빼앗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빼앗겼습니다.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빼앗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도 아버지 허락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건강한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의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야, 멋진 말, 내가 먼저 말할 걸.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세상에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세계도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마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귀신이 왔다 갔다 해야 내가 귀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 교만을 배우는 거 있구만. 할렐루야. 교만을 배우고 있구만. 낙심하는 사람, 낙심이 영이 뭔지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주야로 묵상하는, 꿈에서도 행하고 무의식정에도 행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뭘 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게 뭐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받은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행하고 범세 행하고.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손도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에이, 승리해야 돼. 승리해야 돼요. 결단코 머리가 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조그맣니다. 불까지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텐데.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져. 이게 영적인 거라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행할 때 묘하게 내 영혼에
뿌리가 살살 내려집니다. 뿌리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불안합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요, 정신 이상하거나 막 그 길거리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사단의 영에 붙은 너무 많이 다양하게 죄를 져서 그래요, 여러분. 치료 방법은 뭐예요? 죄를 줄어들이는 거예요. 죄가 줄어들이는 거예요. 마약 사범, 마약 안 피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믿으면 아버지 은혜가 뿌리가 내려져요. 자,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점점점 내리면서 내 마음을 그 뿌리 꽉 잡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가 내려서 내 마음을 꽉 잡아줍니다. 점점점 더 뿌리가 더 많이 내려줍니다. 이삭이 나오고 잎과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서슬 맺을 때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더 진해집니다. 영생의 맛을 더 진하게 봅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옛사람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또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서 그 모습 어떤지 곧 잊어버리거냐. 이거 뭐냐면 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 깨달은 거, 감동받은 거 행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25절 시작.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시작. 네. 인간을 능히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